우리 마가복음 24번째. 제목은 지금 하늘에서 이라는 제목이고요. 소위 변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세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야. 예. 동시에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구름이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 아래 세계가 있고 산 위에 세계가 있어요. 근데 산 위의 세계는 안 보이죠. 근데 그 중간에 구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밑에서 들을 때는 마치 구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다 하는데 결국은 그 세계죠. 왜 이렇게 구름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도 이렇게 사람 보는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더니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더라 이러잖아요. 그 구름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근데 그 천사, 너희들 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그러면 가심을 본 그대로라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냐, 뭐 실제로 그 글자 그대로 또 그렇게 믿어가지고 뭐 어떤 장소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그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였죠? 그분의 가심을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걷다가 그들이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그 부활하신 후죠. 나중에 떡을 떼서 이렇게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먹다 보니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시네. 며칠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시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뒤에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없어진 거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거죠. 그전에는 보여야 존재하는 거고 만져야 있는 건데 이제는 어떤 상태에 가신 거냐? 안 보여도 계신 거죠. 존재하시는 거죠. 그전에는 나타나신 분이라면 이제는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안 보이는 상태. 이제 오심에 대한 정의를 아시겠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게 사실 그 메타라는 형용 그 전치사가 이렇게 탄다라는 것보다는 뭐 연합됐다, 뭐 그 구름과 함께, 뭐 구름 안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뜻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는 마치 우리에게 들려오던 그 구름 속에서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이젠 만약에 주님이 보임으로 등장했다 그러면 본인의 말씀과 대치되는 거죠. 구름이 왜 등장했느냐 뜻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안 보여도 계신 거예요. 안 보여도 계신 거예요. 안 보임으로 계신 거예요. 안 보임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 본문을 다음 주까지 계속 하겠지만은 구름이 등장해요. 구름 속에서. 그럼 그 너머는 뭐냐? Beyond that, 그죠? Beyond the clouds. 그 구름의 그 뒤는 뭐냐? 안 보이는 곳이죠. 하지만 존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늘이라 그러고 보이는 이곳을 땅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일이 있고
땅의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땅의 일만 가지고, 이거 보이니까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마음이, 심령이 통해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그 생각하는 모든 이슈는 눈에 보이는 땅의 일이지만은 사실 동시에 하늘들이 있는 거라는 거죠. 단지 이 구름이 가린 것 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데리고 해서 그 세계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 갔어도 그 사람은 아직 그 세계에 완벽하게 속하지 않으면은 또 땅의 일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미국에 왔다고 영어가 됩니까? 우리가 미국 땅을 밟았다고 영어가 싹 되냐고. 에? 제가 좀 어려서 온 편인데, 제 친구가 여기 그때 대학에 나중에 유학 와서 저를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내가 무슨 가수 얘기하다가 존 덴버 그랬더니 뒤통수를 치면서 네가 언제부터 존 덴버가 존 덴버가 됐냐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내 영어 존 덴버 하나밖에 모를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비록 아직 땅에 아직 보이는 거, 만지는 거, 이런 것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눈이 뜬 거예요.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하늘의 일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된 거죠. 그 순간에는. 그러나 결국은 아직도 땅에 발을 봐야 될 사람이었기에 그는 아직도 땅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초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따가도 다룰지 모르지만은 초막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 이전에 먼저 아무튼 이 높은 산을 데려가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가 비록 산 아래서 살고 지금 구름 아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의존해서 그것이 우리의 이슈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초음이 관심이 되고 항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애간장을 끓는다든가 뭐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사실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 속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동시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 하늘의 것이 오히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야,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그럼 우리가 돌아보는 건 보이지 않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아래층에서 집을 짓겠다고 얘기하지만 집이란 건 잠깐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만들어진 영원합니다. 근데 그 집은 하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건 없어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완벽한 실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원의 얘기예요. 차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편평한 지구는 편편해. 그러니까 플랫하다. 그러면 지구가 플랫하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뭐 우주선을 탔든지 뭘 탔든지 아니면 사진을 봤든지 멀리 가서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플랫하지 않고 둥글거든. 이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본 것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 둥근 걸 모르고 못 들어보고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플랫한 걸 산다고 너는 왜 바보천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아직도 그 구름을 기다리는 사람은 또 아직도 본대로 온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내려올 거라고 믿고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단지 더 뛰어넘어서 또 다른 구름의 의미를 아직 모르면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구름이 되고 그 영적인 의미의 구름이 되고 그분이 실제로 말씀이고 빛이고 그분이 나에게 늘 오시고 있는 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가 틀렸네, 네가 맞았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살고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도 계시면 아버지를 너무 몰랐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내가 아버지랑 밥을 먹으면 떨려가지고 제대로 반찬을 지기
픽업을 못 해가지고 밥만 먹다가 키가 5cm가 덜 자란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야 다 키가 다 큰 다음에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미국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같이 버스 기다리다가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고 어려운 분이 아니라는 거. 그제서야 늦었죠. 후회님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직도 나는 이미 다 컸는데. 하지만 내가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사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영적 의미를 부여할 것도 없어요. 물론 그 세 사람이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생각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다 이거 나의 얘기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나다.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가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갔는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눈이 열려진 거예요. 이건 내 눈이 열린 게 아니라 나를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준 거예요. 이제서야 실체를 여러분 땅 아래서는 내가 보거든요. 바라봄의 주체가 나기 때문에 이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사물의 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을 이게 투영되는 거예요. 비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물에. 근데 어느 날 이 안에서 누가 바라봄의 주체가 되냐면은 그 진리이신 그분이 그분이 바라볼 때, 그때는 우리가 이걸 레벨레이션이라, 이걸 계시라 그래요. 그 눈을 열어준다 그래요. 나에게 보여준다. 그럴 때는 진리를 봐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보면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원함과 나의 욕망과 나의 의견과 나의 주장을 보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갈라지고 교파가 생기고 교리가 생기고 주장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라봄의 주체, 누가 바라보느냐? 이걸 직접 쓰신 그 진리가 내 안에 오셔서 눈이 돼서 내 몸에 등불이 되고 그분으로 하여금 이것이 볼 때 진리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 내 눈으로 바라보던 예수를 진리로 바라보게 해요. 진리가 진리를 조명되어지니까 영광이 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서는 누추였어요. 누추란 말 알죠? 여러분 누추란 말 몰라요? 저희 집에 이렇게 여러분 신방 간 사람이 아유 누추한 곳에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본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누추한 곳에 그렇게 오셨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다 모든 게 누추한 거야. 그런데 보니까 영광이 더라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줄.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못한다. 아무리 빨아도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완벽한 성결과 영광과 거룩이 비추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누추하고 다 우리 2부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1부하고 2부 시간에는 네 글자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네 글자로 사자성어가 뭐냐? 기억나시겠네? 난리법석. 밑에서는 난리법석인데 이것이 그대로 동시에 at the same time 하늘에서 비추어진 걸 보니까 영광이 더라는 거야. 지금 난 여기서 막 난리법석 떨고 여기서 막 아비규환이 되고 막 어떤 사람 너무 괴로워서 망연자실하고 막 괴로워서 막 힘들고 막 그 애를 태우는데 동시에 이 일이 하늘에서는 영광이 더란 말이에요. 그 영광의 비단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날 우리에게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9장 37절에서 39절, 누가복음 9장 37절 보세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거는 이제 산 아래, 아까 산 위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다 같이 시작.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지금은 그 이튿날이지만은 실제로 하늘에서 영광이 있던 그 순간에 이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쩔쩔매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주님의 제자는 제자대로.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늘 쩔쩔매고 전전긍긍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있는 상황에 동시에 하늘에서는 영광이 지금 비추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이라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영광이라고요? 그럼 그 기억하세요. 심지어 죽음까지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도 산 밑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를 얘기할 때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때 그분은 땅에 계셨지만은 하늘 일을 이야기한 거였어요. 이 표면에 속에 감추어진 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표면에 피를 흘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초를 받고 순환을 받고 죽음에까지 이르는데 이 자체를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무슨 십자가 영광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땅 아래서만 보이는, 구름 아래서만 보이는 우리들의 질문이지, 전체를 보시고 실제를 보시고, 그죠? 하늘을 보시는 그분은 영원한 진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십자가는 영광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나 보자고요. 지금 그 하늘이 딱 열려지니까 하늘에서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복음 9장 30절하고 31절 한번 보죠. 이거 우리 지금 마가복음이지만 성격이 달라요. 그걸 뭘 기억하느냐. 그래서 누가가 기억한 것이 좀 달라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을? 그러니까 누가는 별세를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경을 보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보고 딱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게 임프레스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 놀러 가시면은 아직도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굉장히 스마트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야, 그 집에 갔더니 계단 수가 34개더라.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계단 수를 세세요. 나 여태까지 한 번도 계단을 안 세봤는데 아버지는 계단,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숫자를 되게 잘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그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안 써. 누가는 이걸 쓴 거예요. 별세. 근데 이것이 키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딱 열렸을 때 하늘 안에서 그들의 대화 내용이 they were talking about death. talking about death.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죽음.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이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사소하게 같이 밥 먹고 하다가도 마지막에 결론 상황에서 인자가 이랬어요. 요 단어도 중요해요. 사람의 몸으로. 그러면 인자는 현재 구름 위에 것을 밟고 있습니까? 구름 아래 걸 밟고 있습니까? 아래 거죠. 구름 위에 계신 분이, 그죠? 높은 산에 계신 분이, 소위 하늘에 계신 분이, 영원에 계신 분이, 시공이 좌우하지 않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곳에 계신 분이 지금 이 육체 속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지배하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분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인자로, 그러니까 뭐냐? 인자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 딱 두 가지예요. 고난과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리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 하늘의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것이 영광인지를 모르니까 땅에 있는 사람 말릴 수밖에 없지. 베드로가 말린 거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히죠. 그래서 당연히 말릴 수밖에 없죠. 고난과 죽음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고, 더구나 내가 존경하는 그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내가 믿고 따르는 그분에게 그 일에 적용될 때 내가 뜯어 말려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서 고난과 죽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또 이 얘기해. 죽었지만은 죽임을 당하리니 사흘 만에 어디서 살아나신다? 죽음보다 좀 더 정확한 말. 어디에서? 근데 사망인데 사망한 자들, 그죠?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음에서 일어나시지만 어떻게 되냐? 죽은 자들에게서. 그러니까 그분이 인자로서 고난과 죽음을 이 땅에서 겪지만 그 일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 안에서 부활로 연결돼요. 그러면 죽은 자 안에서 그분이 사셨다면 그분은 더 이상 땅의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땅의 일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이 하늘의 세계 뭐죠? 진리. 시간과 공간에 지배되지 않고, 그죠? 이 어떤 육체를 지닐 필요도 없고, 이제 주님의 오심을 육체 안에서 기다리면은 우리는 육체로 아는 겁니다. 육체가 아니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주님으로 오세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오지 더 이상 땅이 아니라 하늘 실존. 그분은 뭐냐? 진리야, 진리. 그래서 그래서 그분은 진리기 때문에 죽은 자 안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럼 죽은 자에서 살아났다 그러면 그 안에 뭐 오장육부를 그분 거로 바꾸느냐가 아니라 그분의 실제 존재하심이 내 생명의 중앙에 계신다는 거죠. 내 생명이 되시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당부하지만 어느 종류의 설교도 이 죽음과 부활이 나오면은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를 플랫, 그 다음에 아니면 둥근 거를 각자가 누리 아는 만큼 누리듯이 뭐가 틀렸다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종류의 얘기를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차원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주님의 오심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이 각자가 아는 만큼 오시는 거예요. 각자가. 그죠? 나에게는 그런 육체를 지닐 주님이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의 주님이 주님이에요. 오늘도 오세요. 내일도 오시고 오실 거예요. 그죠? 그분은 나에게 빛이 돼서 오실 겁니다. 그분은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대로 오세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니 너희는 쫓아가지 말라. 동편에서 빛이 번쩍, 그죠? 서편에서 그분은 빛으로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어디에서 임했느냐? 우리가 신자가 죽음을 경험할 때마다 임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음, 지금 이제는 이것이 그 인자의 일이 나에게서 어떻게 되느냐. 이 땅 아래서 보세요. 아버지가, 우리 성경 하나만 찾을게요. 누가복음 9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능히 못하였더라. 그 장례식에 가면은 이런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이곳이었지만 그분은 새로운 세계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기 같은 경우도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언젠가 거기를 떠나. 그러면 그 세계에선 죽은 거잖아요. 죽었지만은 오히려 눈을 탁 떠보니까 다른 세계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세계에서 죽고 다른 세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아버지 얘기예요. 아버지는 아직 이 제자들을 만나기 전까지 분명히 아버지가 사방팔방 애를 썼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이고 성도의 고난입니다. 성도의 고난.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에요. 그죠? 아이를 통해서 그를 고쳐보겠다고.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데려왔을까요? 그가 원하는 바 치료는 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화가 됐겠죠.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원함의 사망을 경험한 거죠. 원하는데 안 돼요. 바울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하냐고 원하지 않은 악만 행하는 거예요. 그럼 선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공고한 사람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그 선함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치료한다 그러면 살아나겠죠. 아버지도. 아버지는 결국엔 이 고난이 극에 달하다 보면 사망을 겪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사망? 아버지 혼자서 이 아들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사망이에요. 자기 혼자 아무리 애를 써도 아버지 힘으로는 아들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뭐를 경험했느냐? 능히 치료하지 못하는 사망의 지점까지 온 거예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지? 이제 가정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어디로 넘어왔느냐? 사역의 현장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사역의 현장에서 볼 때는 이분들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어디서 죽은 거죠? 가족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끝, 고난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에서 우리의 원함이 해결되지 않는 끝 죽음의 지점에 가면은 우리는 그 세계는 떠났지만 새로운 세계에서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거는 뭐의 발판이냐? 부활의 발판이에요. 또 부활의 그릇이기도 하고 부활의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죽음을 내가 너무 속이 민망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속이 분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오랜 동안의 극심한 이 고난은 우리로 죽음을 경험하게 해요. 근데 죽음은 그곳에서 죽었지 새로운 곳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는 사역의 현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영어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 업그레이드. 점점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사역의 현장.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가 그 영광 속에서 별세를 이야기하는 걸 보고 있는 그 시간에 사역의 현장에 이 절망과 사망을 경험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의 사역의 현장에 왔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혼자 죽었던 아버지가 이제는 죄다 죽이고 있죠. 제자들이 죽고 있잖아요. 능히 못하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은 뭐 능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애초에 포기하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능히 못하더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의 의지와 가족의 사랑과 그들의 애씀에서는 죽었지만은 그것이 사역의 현장에서 부활했어요. 근데 사역의 현장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능히 못해요. 이번에 누가 죽느냐? 사역이 죽고 사역자들이 죽어나가요. 근데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도 그 죽은 자들에게 인자의 고난받고 죽은 인자가 그들에 오셔서 주님의 본질 그리스도로 살아나시는 거죠. 할렐루야. 원래 영혼 가운데 계신 분, 시간과 공간이 좌우할 수 없는, 제한할 수 없는 원래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이 여기서 살아나시는 거죠. 이 현장은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항상 나의 아까 말한 난리법석의 이 현장에 그 깊은, 영어로 beyond the clouds 그러면 beyond, 그러니까 이거 한국에서 영어 배운 분들 위해서 한국식 발음도 해줘야 돼. beyond 이 구름 저 너머에 구름 너머에 그 세계가 있다는 거거든. 우리가 막 난리를 떠는데, 근데 사실은 그 세계에 있다라는 그 있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영광은 항상 뭐를 기다리고 있느냐? 땅에서 인자가 죽음까지 간 것처럼 우리도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그리스도는 영광 속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순간이 돼요. 부활. 이제 생명이 무슨 뜻? 이제 우리가 생명이지만 이제 생명이 뭔지를 결국 이 모든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바로 이 육체를 지닌 이 땅 아래서 우리의 고난, 이것이 우리의 죽음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요. 근데 그러면 뭐 이제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되는, 내가 뭐 이렇게 아니라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영접하죠? 죽음으로 영접해요. 성도의 죽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인자의 임함이 이러하니라. 그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진리에 계신 분이 보이지 아니하는 구름, 안 보이잖아요. 그 영원한 존재가 우리의 죽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죽은 자들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말씀이 언제다? 이때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써줬어요. 이때다. 지금 이 말씀이 들리고 이때다. 하여튼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땅 쪽에서 얘기해보죠. 그러면 땅 쪽에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거를 벌써 배우죠. 이거는 그냥 팩트에 지나지 않는다. 팩트는 시시각각에 변하는 것이고, 여기에 영원한 진리가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데, 그 진리가 그리스도고, 그 영원한 그 실체가 그리스도고, 영광의 본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있음을 여기에서 보는, 이 난리 속에서 이 무능함과 할 수 없음과 불가항력과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그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영광, 산 밑에서 산 위에서 현재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걸 뭐라 그러냐? 소망. 소망은 그냥 땅 아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고통 좀 있어 없어요. 기다리자. 먼 장래의 것. 이거는 뭐야? 같은 세계. 소망은 같은 세계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소망은 여기서 거기를 보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을 보는 것이고, 난리 법석 속에서 영광을 보는 것이고, 구름 아래서 구름 위를 보는 것이고, 그 산 밑에서 높은 산의 그를 보는 것이고, 팩트에서 트루스를 보는 거예요. 팩트에서 진실을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내가 오늘 사실 제목을 어떻게 만들었다가 지웠어요. 왜냐하면 제목이 또 너무 철학적으로 들릴까봐. 소망은 지금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다시 바꿀까? 아직 늦지 않았어.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소망은 지금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소망은 내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세계에서 내일을 보는데 현재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죠? 껍데기에서 속을 보는 것이고, 표면에서 그죠? 이면을 보는 것이고, 땅에서 하늘을 보는 것이고, 산 밑에서 산 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지금 이 땅의 일은 죽음까지 가려니까 고통스럽지. 근데 이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자의 일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어디까지 동일하죠? 부활은 그분의 거예요. 어디까지 동일해지죠? 인자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고난받고 돌아가신 일이 지금 나에게 그대로 경험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하죠? 함께 죽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의 장소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내 생명 안에서 살아날 때 함께 부활하고. 이제 자기 십자가 뭔지 아시겠죠? 난 너무 미안해. 저는 목회하기 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내가 몰랐어. 난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 우리 성도들 그동안에, 내가 19년째인데 한 17년까지는 너무 미안해. 나 모르고 설교했어. 진짜 모르고 설교했어. 모르고.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리빌 해준다 그러죠. 내 삶의 고난과 그 거의 죽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고단시하면 나 죽을 지경이야, 죽은 것 같아, 나 건드리지 마, 나 사망이야 이러잖아요. 이게 그걸 사망의 냄새를 맡는 거라도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뻑하면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회 현장 안에서 이 제자들처럼 쩔쩔매고 능히 못하다에다가 경험되고 하다가 이것이 그분이 살아나는 지점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야 자기 십자가를 엇비슷하게나마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일을 보면서 하늘 일을 말할 수 있는 게 소망이고, 그것을 기대하는 게 소망이다. 그래서 땅이 오히려 죽음에 다다를수록 고통은 심하지만은 드디어 영광에 가까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예언을 해두신 거예요. 발꿈치를 물리지만 죽지 않잖아요. 머리가 깨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죽지 않는. 하지만 죽음을 통해서 죽지 않는 자가 돼요. 그렇게 딱 하늘 일을 이야기하는데, 하늘 일을 딱 두 글자로 얘기하니까 별세라는 단어로 집약됐다. 별세 됐는데, 딱 맞받아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멀리서나마 들었지만은 베드로는 집 얘기를 꺼낸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별세를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집 얘기를 꺼낸다는 겁니다. 오케이? 저기 4절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하늘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와서 하늘일 얘기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다 죽음과 관계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일해야 돼요. 율법과 그 속에 오셔서 함께, 그는 그리스도에게 데려오는 역할을, 죽음을 선포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딱 그들이 모여져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그들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쉬운 미국에 와서 아직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하늘에 왔는데 아직 땅 얘기하는 베드로는 아직 집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보증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 짓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저희 교회 이름이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건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래, 야,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너희가 무슨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러냐? 내 안식할 처소가 어디 따로 있느냐? 하늘이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지었다 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설교할 때 죽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빈방 없음 이렇게 깜빡깜빡거린 거예요. 사람이 지은 집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관에 방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근데 중요한 것은 선지자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늘이 내 보자고 땅이 발등상인데 내가 거할 처소 어디냐 그러면서 딱 계속 이어서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앞에서 지금 하늘 얘기하고 땅 얘기했어요. 이것이 내 집이다. 그리고 집은 내가 짓는 거다 해놓고 나서 내 손이 다 지었다 하면서 무릇 그 다음 뭐라고요? 무릇 1818 사우스 웨스턴 LA 90006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그 간판에 왜 마음이 가난하냐? 집 짓다가 망한 사람들이야. 아멘. 우리 신앙의 시작이 뭐냐면은 딱 집 지려고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다가 다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집 잘 지은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게 권고한다는 건 영어로 그러면 에스팀 한다 그래요. 귀한 가치를 부여한다. 또 그 원어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렇게 주목한다 이 뜻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주목한다. 이 권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주목하느냐? 그 집을 짓겠다고 나섰지만 집 짓다가 뱅크럽한 사람들, 집 짓다가 망한 사람들, 그다음 집 짓다가 심령이 너무 속상한 사람들, 집 짓다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명령대로 주행하나이다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 말씀이 나를 죽이는 말씀이구나, 나의 죽음의 실존을 드러내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너무 준엄하게 말씀 앞에 나의 실존 사망을 바라보고 진짜 겸허해질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보면 떠는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권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쪼그라들고 망하고 심령이 통회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1절만 합니다. 다시 1절을 한번 하죠. 주 음성에는 주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현재 겪는 일이,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일이 그것이 사건의 실체가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의 가운데 있는 일이 아니고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고 또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그 감추어진 영광, 또 영광 속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이 일들 속에서 얻게 되는 힘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모든 일이 우리의 소망의 재료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름 밑에서 구름 위를 보고, 산 밑에서 산 위를 보고, 땅에서 하늘을 보고, 이 사실들 속에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